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을 지내고 7주가 지낸 이후에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기 이전에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늘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죠. 그리고 함께 존재하셨죠.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구원 역사를 베풀어 나가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을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제자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면 친숙하고 익숙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사도행전 2장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남겼죠.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성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중에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다락방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죠. 어떤 현상일까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신비한 현상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들리는 현상이고 하나는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들리는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보이는 현상은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지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초자연적 현상이 다락방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볼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강림하신 사건 자체를 넘어서서 성령 강림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집중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은 현상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죠. 근데 이 현상에 너무 집중해서 사도행전 2장을 해석할 때, 성령론이라고 하는 신학을 정립할 때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온 세상 열방 모든 사람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호련히 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호련히,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이 무슨 뜻인가 싶어서 보았더니 영어 단어로는 suddenl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날 다락방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이 어떤 행위와 어떤 소리와 어떤 모습을 통하여 성령을 컨트롤하거나 성령을 조작하거나 성령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주권으로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는 매우 보수적인 개육주의 성령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민감한 성경 구절이 아니지만, 지금 세계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 신앙의 색깔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은 성령론의 시대라고 하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성령론이 뜨거웠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2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색깔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세계에서 일부 지나친 은사주의자들은 마치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성령님을 인간이 조작하고 컨트롤하고 인간이 어떤 하늘에서 성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어떤 힘,
어떤 파워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서 비물질적인 어떤 존재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식으로 성령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마이크에 바람을 집어넣는 일,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그렇게 받으라라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구원 역사를 활짝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갑자기 순식간에 성령님의 주도하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하면 성령이 임하신다, 이렇게 하면 방언이 터진다, 이렇게 하면 예언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는 공식을 세워서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은사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에서 방언을 아주 절대시하는 친구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방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친구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을 성령께서 비상하게 임재하셨다는 표징, 표시로 방언을 성령 임재의 절대 기준으로 여긴 교회였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에 가서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련회를 가면 학생들이 몇 명이 방언 받는가가 수련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곧 방언이 성령 강림입니다. 방언 이꼬르 성령 강림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마치고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100여 명의 학생이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언이 터졌다는 겁니다. 저도 방언을 합니다. 저도 수련회나 집회를 하면서 방언을 제자들 중에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방언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제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라고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밤에 집회할 때 기도하는 2시간 동안 할렐루야만 반복해서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할렐루야 반복하면 혀가 돌아버립니다. 혀가 꼬입니다. 2시간 갈 것도 없어요. 한 10분만 할렐루야를 반복해 보세요. 혀가 어디로 가는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했습니다. 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코카콜라 2시간 반복해도 방언 터지겠다 야.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줄 아시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방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방언 은사를 가졌고 방언의 유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련회든 집회든 예배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목소리, 어떤 행위, 어떤 공식을 만들어 놓고 마치 사람이 성령을 컨트롤하고 조작하고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신앙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타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불의 혀가 임재하여 방언이 터지고 안 터지고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타난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호리온이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주권하에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지만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중에 먼저
들리는 현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상상이 되십니까?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와 같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강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소리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용례를 살펴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막 중에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십시오. 매우 크게 들리니,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소리라고 하는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작은 소리가 아니라 매우 크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의 백성들이 다 듣고 벌벌 떨만한 강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왜 바람으로 임재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로 불로 임재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끄실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언제 이동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현상이 불로 나타났다면 성령님은 바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성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죠. 바람을 생기로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뼈다귀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었고 생기를 대어나자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를 대어냈다는 것은 바람을 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생기도 루아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바람과 연결시켰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아 중생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아 중생한 열매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 받아 중생하는 것을 바람과 예수님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후 내 뱉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을 보아도 신약을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아도 성령님과 바람은 분명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임재하실 때 바람과 같이 임재하신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바람을 만들어서 조작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에 대고 후라고 바람을 분다든지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오늘따라 유독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예배 때 성령님이 오시려나 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 뒤에 지금 선풍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 아닙니다. 선풍기 바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이 불면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폭풍이 일면 바다도 뒤집고 강도 뒤집고 나무는 뿌리채로 뽑아버리고 어떤 경우는 집도 들려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람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딱 사도행전 2장 중간입니다. 2장 이전과 2장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도망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2장 바로 앞에 1장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담대하게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안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그 이후에 유대 공회에서 제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죽이려면 죽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변화의 중심이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불씨가 끄질락 말락 할 것처럼 내 속에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주하는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채워나가실 때에,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단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실 때 나타난 현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내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성령 임재의 결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강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 특별히 구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게 도대체 어떤 장면일까요? 저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이 기록된 원어를 그냥 가장 솔직하게 번역을 하면 혀 아시죠? 혀가 불이 붙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붙은 혀가 나타났는데 하나가 나타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의 혀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가 최소 몇 개가 나타난 겁니까? 120개 이상은 나타난 거예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으니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가 하나씩 임하였으니 불의 혀 120개, 최소한의 120개 이상이 그들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혀가 불타고 있는 모습,
잘은 상상은 안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혀가 각 성도에게 임하였는데, 이 불타는 혀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곧 방언을 한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현상과 표징은 방언이 터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방언은 좀 특이한 방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사람으로서 그들이 사용하는 공용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람어로 기도하고 아람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지자 불의 혀가 그들에게 임하자 다른 언어들을 말했다고 했는데, 이 다른 언어들은 실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를 말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하면 그 방언이 무슨 하늘의 언어도 아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이 고백한 방언은 실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인데 어느 나라인지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죠.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의 결과로 방언을 터뜨렸는데 그 방언이 외국어를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 방언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젊은이들 공부한다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방언 받으면 현지 네이티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매우 어리석게도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토플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토플 시험은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시험인데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 꼭 필요해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읽고 쓰는 것은 한국식 영어를 배우면 가능합니다. 근데 듣고 말하는 게 안 돼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학교에 원서를 내야 되는 시간은 다가오고 이 토플 점수는 도저히 안 나오고 정말 제 귀에 제가 미안할 정도로 카세트를 꼽아놓고 반복해서 영어를 죽기 살기로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학교에 못 가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도 2011년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영어 방언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미국에 가니까 뚫리긴 뚫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방언이라는 것이 실제 외국에서 사용되고 통용되는 외국어 방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가면 방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방언을 하는 사람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대충 느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언하는 본인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혹시 주변에서 방언을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의 기도 내용이 세계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역하지 않는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는 유익이 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실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나라 실제 외국어를 말한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주로 우리가 하는 방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나왔으니 방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방언 받으신 분이든 받지 않으신 분이든 한 번쯤은 방언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기독교 학자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중지되었는가, 아니면 이 은사가 계속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며 신학적 갈등, 신학적 주장이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개혁주의 성령론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덜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뜨거운 성령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유효할 수 있으니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의 강림을 우리도 체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은 교회가 처음 창설될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특별한 상권이니 창설 사도들에게만 임한 특별한 은사였지 그 이후로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언 기도는 지금도 있는가, 중지되었는가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 입장을 아까 밝힌 것처럼 저도 20대에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신앙생활에 제가 해보니까 매우 유익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가 길어집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길고 깊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방언을 받으셔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방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방언 은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주님 앞에 그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은사는 아닙니다. 방언 은사는 수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태어난 유전자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몸 쓰는 것에 승부를 걸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머리를 써야 1등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 족구, 배구를 해서 그 체육대회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의 은사들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 이 방언 은사를 받으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여러 은사를 소개하죠.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 많은 은사들을 소개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은사는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최고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따로 소개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중에 무려 13장에서 굉장히 많은 절을 할애해서 최고의 은사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는 모두가 꼭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고 영적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방언을 한다고 영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해석하면서 성령 강림 이꼬르 방언을 받으면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했다, 성령 특별 체험의 열매는 방언이다 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우리 복음주의 안에 신앙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방언은 소중한 은사이지만 많은 은사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성령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가 임하여 방언을 터뜨렸다는 이 말씀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타난 현상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가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개의 외국어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5개의 국어로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말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후반부 말씀 한번 자막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 언어로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이걸 반복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일은 뒤에 이어지는 2장 14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성취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날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강림에서 핵심적인 것은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보다 방언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불과 같은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팀, 화요일, 목요일 전도팀, 병원 전도팀, 어린이 전도팀,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곳에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 선교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데, 이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였더니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에서 땅끝까지 확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문의 방점은 성령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힘차게 전개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하시는 분들,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우리 속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충만히 함께 하셔서 그 충만함의 역사가 말씀 선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구절 한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과 같습니까? 불과 같습니다.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힘이 있었지만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에 이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성령 임재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강한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성령께서 세상의 무대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끝까지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